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아날까요? 기도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기도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서 문제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만 살아난다면 내 문제,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내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기도만 살아나게 된다면 인생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만 살아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한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면 어느 길일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에 기도만 살아나면 됩니다. 기도만 살아나면 됩니다. 기도만 살아나면 인생 최고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만 살아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 보냐면 주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이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돌아가서 문제 어려움이 더 극에 달하고 더 위협적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만을 확인시켜 주시면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분이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답이 필요한지, 또 돌아갔는데 문제 어려움이 여전히 더 크게 달하듯 위협과 위기 속에 있다 해도, 더 극렬하고 악랄하게 나를 위협한다 해도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만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산다는 것은 문제 어려움을 내가 답을 몰라도 그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산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있어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금요철야에 오신 성도님 정도 되면 기도의 맛을 이미 알고 계시며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목적과 뜻에 따라 그 기도를 살려내실 수 있겠지만은 기도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응답 있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맛을 보게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면 응답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 걸까요? 응답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응답이 있기만 한다면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고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맛보게 되면 기도가 사는데,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는 다름 아닌 교회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교회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두세 사람 즉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의 권세로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교회로서의 기도가 교회의 권세, 내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나의 기도의 모든 열고 닫음이 결정되게 하시는 교회의 권세로서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기도, 교회의 권세가 발동되는 기도, 교회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내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4장 우리 앞장의 말씀이 뭐라냐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이전 성령 충만 임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설교로 약 3,000여 명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시작되었죠. 또한 그 뒤에 남자들만 5,000명이면 무려 그 앞에 있는 3, 4천 명이 더 있다고 보면 10,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10,000명이라 한다면 엄청난 인구 밀도죠. 온 성 전체가 들썩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앞본문 4장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며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지식 없는, 배우지 못한 범인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 그들도 보았는데 그가 병의 치료를 받고 지금 제자들 옆에,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과 베드로가 병을 고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서서 베드로 옆에,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일을 행하지 말라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교회에다가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전하자 교회 공동체가 그 잡혀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담대히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장로들과 예수를 죽인 무리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4장에서 교회로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기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에롯과 본디아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사건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여 명이 오순절날 흩어져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2장의 모습과 4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렷한 차이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듯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부터 쭉 전개되는 상황이 어떤 핍박도 있고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와 온 유대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감옥 사건입니다. 이미 4장에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5장에 갔을 때 그 베드로가 사도 제자들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권세를 통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지금 지키는 이가 그대로 서 있고 옥문도 굳게 닫혔는데 천사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끄집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교회의 그 권세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성장의 과정처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1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통해 이제 온 교회가 벌벌 떠게 됐는데, 거기다가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미 5장에서 베드로를 가두었는데 천사가 그 베드로를 지키는 자도 버젓이 서 있고 옥문도 닫혀져 있는데 베드로가 빠져나갔던 일이 있었던 터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둘 때에 최소한 3개의 파수대를 지나고 3개의 큰 철문을 지나고, 그리고 그 안쪽 감옥에는 2명이 바깥에서는 초소를 쓰고 2명이 베드로 양옆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잘 정도로 베드로를 지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워있을 때 좌우에 군사도 누워있고 그 앞에 2명이 지켜져 있고 최소 4명씩 3개 큰 게이트에 3개 조가, 그 총 4개 조가 베드로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밤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베드로를 쳐서 깨워 베드로를 그 문이 열린 길로 나오게 하셔서 다시 건져내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부분에, 베드로를 건지시는 사건 앞부분에 사도행전 12장 5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백성들로부터 이제 화해의 관계 속에 칭송을 받게 됐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교회의 기도로 교회가 당한 그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협했던 세력들이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가장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거듭남의 과정, 즉 성장의 과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마치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인도하심 그런 것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서 성장의 과정 속에 그가 성장하게 된 영양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줬던 교회가 그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듯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교회로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이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 전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자면 교회로서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기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평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성적인 질문인데 내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될 것인가? 당장에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정도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의 기도는 아닌가? 과연 그것이 해결돼야만 한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교회로서의 기도라면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이루어져야 되며 왜 나타나야 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더 교회답게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 교회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정욕, 욕심, 그냥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욕심의 기도라면 당장에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좀 해결하고 당장에 어려움, 아픔, 힘든 거 좀 극복해내는 수준의 기도라면 그러면 그 기도는 평생 그게 갇히게 되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러 하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내가 오늘 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냥 이 땅의 삶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그 목적에 따른 인생이어야 될 것인데 목적에 따른 인생이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그 어린 나를 철 모르는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 그것이 분명히 내 직업이든 사업이든 일자든 삶이든 하나님 맡기신 그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가 계시기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그런 믿음 속에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당장에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 어려우니까 해결해 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문제 어려우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의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더라고요. 내 문제 어려움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의 때가 되면 나를 지키시더라고요. 왜요?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에서 내 삶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 길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실 그 길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은 뭔데 그게 꼭 해결돼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자성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 내 기도 제목은 점점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뭔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 살지 더 잘 살지 못 살지 잘 먹게 될지 안 먹게 될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기에 나를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뜻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로서의 기도이며 교회의 권세가 발동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내 인생이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도, 교회 권세로서의 기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러 이제 자리에 가다 보면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은 확률적으로 여전히 열에 4번은 엄청난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큰 착각을 했냐면, 이 얘기는 안 할 건데 했네 싶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냐면 주님과 깊은 임재에 들어갔나? 그래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 기도했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깊은 임재였을까? 깊은 잠이었을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육신이 피곤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순서를 바꿉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한 성도들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죽어가는 그 전도 대상자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제가 삽니다. 제가 삽니다. 마치 그 기도를 하면 너의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너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나의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죽어간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면 기도가 사는데, 그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어떠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을 만들 때 마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단 한 예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런 기도를 한번 삼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지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 부탁했다면 기도 부탁한 그들을 위해 그 기도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 성도들 간에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 혼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교회로서의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누군가 함께, 즉 나도 2-3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아무리 그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위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모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를 위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삽니다. 그는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권세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 누군가 죄를 짓거든 그를 교회가 가서 회개를 할 것을 권유해 주고, 교회가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풀리고 누구든지 묶인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를 그 영혼의 회개, 그 용서함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든 죄 가운데 빠지든지 간에 그가 기도했던,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를 통해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의 직분자들로 성장해왔던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그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과 오랜 관계 속에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세우신다면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앙존직에 내가 자원하겠고, 또 성도들이 인정을 받는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직분자들 중에 그런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걸렸지만 온 성도가 기도해 준다 할 때, 정말 교회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를 위해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하는 걸 보게 되고,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재밌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교회 기도로 풀려 나왔잖아요. 풀려 나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풀려 나왔으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로데라는 꼬마 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 보니까 문을 채 열기도 전에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장 5절에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다니까.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베드로를 건져, 이러고 있는데 그 로데랑 꼬마 와가지고 밖에 베드로가 왔어 했더니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미쳤냐?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십시오. 그 12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겠지, 네가 헛것을 들었겠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베드로. 주님은 지금 그 기도로 베드로를 건져주셨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베드로를 건짐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조차 안 했어요. 놀랍죠. 놀랍죠. 우리 기도의 최고의 기적이 그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기도한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기도를 해. 근데 그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면서, 야, 만약에 나 혼자서 교회로서 기도한다면 과연 베드로 옥에 갇힌 거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교회로 한 서너 명이 혹은 수십 명이 모이다 보니까 베드로 갇혔으니까 기도하자 한 거지.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기도한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즉 교회로서의 기도는 교회로서 반드시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 살아나게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결정하시겠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응답의 방법은 바로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기도가 교회로서 드려지게 될 때 교회가 반드시 권세를 나타내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오늘 그래도 금요철야에 오셨고 지금 금요철야에 오실 수 있었는데 정말 부득불한 이유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네. 아니 왜냐하면 부득불 못 올 수가 있잖아요. 설마 뭐 지금 짧은 바지 입고 물 마시면서 예배 드릴 성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청년들, 야, 나 정말 코로나 때 나는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거 보니까 위에는 단정하게 밑에는 속옷만 입고 딱 앉아가지고 그런 성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부족불 여기 벌써 마음은 여기 있는데 할 수 없이 몸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소파에도 안 앉았을 거예요. 아마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계시리라 믿는데, 아니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감히 소파에 펴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온라인의 성도들 대신해서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금요일 기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은혜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기도의 자리, 사실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못한 채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기도를 살리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금요일까지 왔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놀랍잖아요. 옆에 분 한번 봐세요. 그냥 담임 목사 기도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가는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데도 금요일 왔다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반드시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들을 떠올리면서 잘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순간 기도가 안 되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또 만약 안 되면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걷다가 잠이 온다, 오늘은 집에 가십시오. 정말 걸으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잠이 오는 거는 좀 쉬셔야 돼. 그건 약간 질병의 문제가 아닐까. 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잠이 오면 그거는 집에 가 쉬어야 되지,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어려운 거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를 거기다 한번 두보자고요. 교회를 위해.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세월 지나고 나면 큰 영광입니다. 분명히 내버려뒀으면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거기 갇혀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겨서 벌벌벌 떨기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주님의 짐을 지고자 했던 그 순간을 주님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실까요? 그건 역시도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은혜였음을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오늘 교회로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자기 기도를 좀 더 뜨겁게 살리기 원한다면요, 사역자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물론 그 기도 모임이 쉽게 또 와야 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 1분 1초라도 내 기도와 너의 기도가 교회 안에 쌓여져 가게 될 때,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의 그 기도가, 기도할 줄 몰랐던 성도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그 환경 안에 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식물들도 좋은 음악, 선한 음악, 찬양을 들어주면 그들도 춤을 추고 살아납니다. 하물며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환경, 기도의 영향력은 죽었던 영혼들에게는 분명히 살아나는 은혜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335 기도의 그룹을 만들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섭섭함을 느낀다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었던가? 물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한번 세워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릴 것인데,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릴 것인데, 그 기도가 교회의 권세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내고 그 야고보와 순교 사건이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는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지게 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한밭제일교회가 지켜지게 될 것인데, 다른 게 아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지켜지게 될 것인데, 그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정말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나?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나?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있나? 아무리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 은혜지만 그 혼자서의 기도는 결코 안전할 수도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요. 그러나 나 하나의 불은 조그만할지 모르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쉽게 바람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살리고 싶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제목들, 그 기도가 살아나면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은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또한 교회로서의 기도를 살리기 위해 성도들 간에 기도 연결끈을 만드십시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찬 뭐 해 먹었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쓸데없이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어제 뭐 했냐고 알아가 뭐 하려고요? 그런 거 말고 기도가 어땠냐, 말씀이 어땠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어땠냐, 삶을 살아가는 이 어땠냐,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던 거 어땠냐, 함께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혹시 응답이 있었냐, 아니면 다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 간의 즐거움인 거죠. 우리 간의 행복인 거죠.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룻밤만 이렇게 1박 2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아무도 준비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시간에 어디 오라고. 그 갔더니 맛있는 저녁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그 외곽지에 그 LA 바깥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일부러 저를 잘 먹이셨는지 1시간 반 저는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영적인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저와 그 두 분만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 바위 아래서 나무 뿌리 붙잡고 시냇가에 발 담그고, 그리고 그 기도원 주변을 산책하듯 돌면서 기도원을 축복하게 하고, LA 땅을 축복하게 하고, 미래 교회를 축복하게 하고, 저희 미래 사역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날 밤에 새벽 4시까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 중에 자원자들과 함께 기도 시간 갖기도 하고, 또 그날 밤 하루 종일은 잘 먹고 좀 쉬었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밤새
묵상하고 질문을 나눠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를 독파해 보기도 하고 또 그때 신앙서적들 중에 몇 권을 골라서 그걸 읽고 와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문화가 되어야 되죠. 그런 걸 모르니까 모여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뭐 야식 먹으러 가야 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문화가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막 그 기도하려는 몇 사람들이 모이려면 그냥 막 까다롭게 막 만들어가지고 멤버십을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2팀으로 나누고 3팀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 삼는 제자, 기도를 낳는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때도 그때는 그런 기도 모임이 많았대요. 근데 그때 그 기도 모임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한 6분 정도가 그 기도 모임에 끝까지 함께 했는데 그 중에 4분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2분 자녀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고. 다 귀한 교회 좋은 목회지에서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때 그 기도는 그 기도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2-3사람이 모인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기도가 기도를 낳은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가까운 이들과 그런 기도의 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 캠프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혹은 1월 첫째 주부터 기도 캠프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발전시키고 올해 이제 말씀 캠프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어지는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캠프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 말씀 생활이 일상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듯 성도들 간의 연결을 통하여 만남의 기도가 되는 기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팀을 통해 저희 교회에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이 조금씩 세워져 가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번 여름에 대전 소년원 이 성년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 그 소년원에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오리지널 기도팀 사이에 가서 그 다음 세대지만 안타깝게 그 갇혀 있는 그 영혼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청주의 여자 교도소가 제일 큰 게 있대요. 대전 교도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큰 교도소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이 되어도 저 대전 교도소를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기도 사역들 기도하고 꿈꾸는 거죠. 또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들 중에서 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중보기도실에 전화기를 그들의 핸드폰에 연결하고 밤에 살 소망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들이 오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를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그 채널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는 관문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제 치유의 기도가 나타나고 중보의 기도가 나타나고 또한 예언의 기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와 예언의 기도는 함께 나타날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을 설정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 성도들이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며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런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밤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기도팀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때 제가 그분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나도 지난밤에 보았다고.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 뭐예요 이거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저 옆방에 우리 방이 비어 있는 거는 제가 저 방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 세우시면 저 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을 전하는 부전 종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혜를 더하게 하셔가지고 단순히 지금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설교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팀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 안에서부터 예언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 안에서 춤을 추게 되고요, 저 안에서 춤을 추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로 제가 살아나고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언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위로받고 싶을 때, 격려받고 싶을 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소나무 안에 있는 정자를 싹 없애고 저기 원래는 뭐만 하고 싶었냐면 성찬식을 전용을 하는 예배실을 하려고 했는데 한 칸 위로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이 항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에 한 칸 더 만들어서 예언하는 그 그룹들이 중보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예언, 중보기도하는 24시간 기도의 자수가 있어요. 소나무 위를 날아다니듯이. 이거는 재밌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더 깊어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신앙의 맛을 보게 됩니다. 즐겁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하러 안 가면 안 되는 신앙이 아니라, 지옥 갈까 봐 마지못해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나이 늙어 갈 데 없어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도가 그 기도의 맛을 보는 기회가 되어서 무궁무진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조되었을 때부터 타락했을 때도, 사실 창조되었을 때는 이 성경책이 필요 없었어요. 왜? 이게 없어도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타락해서 이 성경이 없으면 안 되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은혜의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창조되었을 때나 타락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구원받은 지금에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나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귐의 교제, 영원한 동행, 하나님과 하나됨,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아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주님과 독대하듯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실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 다른 그 어떤 신앙의 유산보다 가장 소중한 기도의 맛을 본 성도가 기도의 맛을 전하는 그 유산을 물려주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맛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신이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주의 전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